네, 오늘도 매일 주심 기도회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2월 5일 화요일 새벽인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시작부터 하루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호흡을 붙드시며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나의 힘으로 산 것 같지만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때때로 흔들리는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조롱하고 비난할 때에도 중심을 잃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 그 길 걸어가신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 우리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길을 걸어가며 때때로 우리는 강도 만난 이웃을, 신음하며 아파하는 이웃을 만나게 됩니다. 아파하는 이웃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외면치 않게 하옵소서. 도움의 손길을 건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따뜻한 사랑의 온정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넉넉히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우리에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고민해 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말씀에도 때때로 우리는 쓰러지곤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버텨야 하고 견디며 살아야 하는지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합니다. 야곱의 씨름처럼 어둠 밤 무언가와 끊임없이 씨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바라기는 주님, 이 씨름의 끝에서 하나님의 태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끝끝내 우리의 이야기가 소망으로 점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일 우리 교회에서 18분의 임직자들이 임명을 받았습니다.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앞으로 6년 동안 헌신하고 충성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섬김을 통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더욱 건강하게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한 말씀 붙들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0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30장 1절에서 15절인데요.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이 기력이 세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에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떡이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애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다 같이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아멘. 여러분 어제 간밤에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예, 잘 주무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욥기 30장 말씀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어제 욥기 이제 그 29장 그리고 28장을 살펴보았죠. 욥기 28장이 욥기의 뭐라 그랬죠? 핵심이다. 욥기 신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28장의 말씀을 요약해 보자면 우리의 인생길은 사람은 도무지 알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길을 알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핵심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욥기 28장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제 그런 내용이 28장의 이제 골자였다, 핵심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욥기 29장으로 이제 넘어오고 31장까지가 한 이제 세트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그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28장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29장 어제 말씀에는 욥이 자신의 행복했던 지난 시간들을 회상을 하는 거예요. 기억을 해보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축복을 누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는 그런 삶, 그리고 자신은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맹인들, 그런 사람들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섬겼던 그런 지난 날들을 회상하며 아주 행복한 이제 그런 기억을 떠올리는 거죠. 그게 29장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30장으로 넘어오면 어저께와는 정반대되는 내용이 펼쳐집니다. 자신의 불행, 저주받은 것만 같은 자신의 인생, 그것들을 이렇게 떠올리며 오늘 말씀을 이어지게 되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어저께와는 반대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행복한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첫 번째 구절이 뭐예요? 1절에 그러나 이제는 어저께와는 정반대되는 내용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욥이 자녀를 10명이나 잃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10명의 자녀들과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그러나 이제는 자녀를 잃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엔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풍족하게 살았는데 그러나 이제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았는데 그러나 이제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돋아서 긁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을 때는요, 조금 분석을 많이 하기보다는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되냐면 욥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욥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의 삶은 얼마나 힘든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공감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분석하기보다는 공감하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은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자, 여러분 여기서 젊은 자는요, 나이가 청소년,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냥 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젊은 사람들이 아니고 나를 비웃는 젊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바닥에 있는 사람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바닥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주 최하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의 불황아와 같은 사람들, 옛날식으로 따지면 거의 천민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혐오감이 들 것만 같은 사람들, 우리가 이제 오늘날에 그 좀 막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저거 완전 쓰레기구만, 이런 표현들 쓰기도 하잖아요. 거의 그 정도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이만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거의 바닥, 천민, 불황아, 쓰레기와 같은 사람들,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 자기를 비웃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욥이 1절에 뭐라 하냐면 양떼를 지키는 개들 축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욥이 이 사람들을 그렇게 취급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미 세상에서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3, 4절에 보면은 이들은 너무 가난해서 뭘 먹냐면은 메마른 땅에서 나는 마른 흙을 씹어 먹는데요. 흙을. 여러분, 흙 씹어 먹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 다큐멘터리 보니까 아프리카에 그 흙을 막 씹어 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프리카에 실제로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 이 사람들도 그렇게 흙을 씹어 먹고, 또 떨기나무 가운데 자라나는 짠나물과 그리고 나무 뿌리를 캐서 먹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를 이렇게 보면은 아주 정말 그런 하층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하냐면 마을에 들어오면 들어오게 해요, 못 들어오게 해요?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놈들은 도둑놈들이야. 그러면서 도둑 취급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을에 발을 못 붙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살아요? 그냥 마을 바깥에서 구덩이 파놓고 산대요. 땅굴에서 살고 동굴에서 살고, 그냥 마을에 그 사람들의 온정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짐승처럼 나무 밑에 들어가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하층민인가, 이렇게 이제 욥이 묘사를 하다가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데요. 여러분, 욥이 이 사람들을 막 천대하고 박대하고 그랬을까요? 어저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그렇지 않았겠죠. 욥은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돌봐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들 중에도 그렇게 욥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욥을 어떻게 대하는가, 9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이 노래를 만들어서 욥을 조롱하며,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노래를 만들어서 욥을 조롱한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거는요, 그냥 막 조롱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심한 욕설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막 아니 너 잘난 척하더니 꼴도 좋다.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꼴도 좋네. 그러면서 조롱하고 야유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자기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자기한테 그렇게 조롱을 하고 야유하고 그랬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그리고 또 뭐라고 10절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욥한테 침을 뱉었대요. 여러분, 뭐라고요? 욥한테 침을 뱉었대요. 그러면서 자기를 미워하는 거죠, 욥을. 여러분, 욥이 이 사람들한테 뭐 잘못했나요? 욥이 이 사람들한테 뭐 잘못했나요?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냥 도와줬던 것 뿐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미워하기까지 하고 왜 침까지 뱉는 걸까요? 참 이해할 수가 없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셨다, 이런 이제 표현이 있어요. 우리한테 익숙한 표현이 아니죠. 그때 당시에 이제 익숙한 표현이니까.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생명줄을 놔버리셨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줄을 놔버리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어버렸다는 이야기도 나오죠. 11절 말씀에 이건 뭐냐면 이 비천한 사람들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나한테 달려들어서 공격을 해왔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가, 얼마나 바닥인가, 얼마나 처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줄을 놔버린 것 같다, 나를 버리신 것 같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가장 비천한 사람들까지도 나에게 침을 뱉고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나를 공격하더라. 그러니 욥이 얼마나 이제 가슴이 턱턱 막히는 거죠. 도무지 난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은데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욥이 자신이 어떤 마음인지 15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5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렸구나. 여러분 욥은요 이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가 사라져버린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를 대체로 지키면서 살아가죠. 그렇죠? 그래도 집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도 먹거리가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도 그럴듯한 옷 몇 가지는 입고 살아가니까요. 또 그래도 가족이 있고, 또 사랑하는 이웃들이 있고,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또 교회가 있고, 기본적인 품위는 지키면서 살아갈 때가 많죠. 그런데 욥은요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가장 기본적인 품위조차도 박탈당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까지도 저를 비웃어요. 왜 그 사람들이 욥을 비웃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기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 나보다도 못하네.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나보다도 못한 인생을 살아가네. 그러니까 그 천대받는 사람들까지도 욥을 비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너무나 슬픈 거예요. 나는 인간적인 최소한의 품위마저도 박탈당했구나. 저는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사실 예수님 생각이 안 하고 싶은데 안 하고 싶어도 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이렇게 보세요. 욥이 죄가 없어요. 특별히 욥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조롱받고 야유받고 놀림거리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회적으로 천대를 받는 사람들이 욥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뭐 했다고 하죠? 침까지 뱉었대요. 이 장면에서 예수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침뱉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뺨을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 조롱받고 욕직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겹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뭐라고 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외마디 비명과도 같은 그 한마디를 확장시켜 놓으면 아마 욥기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이 어떤 건지를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욥기를 주셔서 고통당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마치 이야기를 해 주는 것만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 이제 11절 말씀을 읽을 때 좀 마음이 많이 먹먹해졌는데, 왜냐하면 그 표현 중에 거기 이제 11절에 보면은 그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놀리고 이제 그런 표현도 있지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어쨌든 지금 욥은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가요? 안 믿고 있는 건가요? 지금 욥이 어찌되었든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건가요? 아닌 건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건가요? 잘 알 수 없어요. 두 가지가 다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직은 다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분명한 거는 욥이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여전히 씨름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자기를 다 버린 것 같고 온 세상이 자기를 조롱하는 것 같아도,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린 것 같아도 욥은 지금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방황하고는 있지만요, 하나님 안에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독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고, 그때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었던 수많은 순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어쩌면 그 고난의 한복판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때 방황을 하시더라도 욥처럼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원망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지금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욥과 같은 마음을 지니고 계신 분들이, 욥과 같은 마음을 품고 지금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이 결국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 독생자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게 되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을 깊게 알아가실 수 있는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우리도 욥처럼 버림받은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조롱이야, 그래, 다 견딜 수 있어, 다 받아들일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까지도 나를 버린 것 같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그 순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신음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렇게 독생자를 버리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기 위해서 그 생명값 십자가에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 볼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